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18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야곱이 언약 계승자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족,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조상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높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조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조상들은 악하고 어리석고 겁쟁이고 우상숭배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 조상들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 야곱이 정직하거나 뛰어난 면이 있거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고 에서가 택함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를 끊어내다 보니 그 자리에 야곱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에서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원래 장자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에 대체되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원래는 아켑이라는 발꿈치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이 아켑이라는 단어와 아캅이라는 동사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자음 자체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아캅이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한 5번 정도밖에 안 쓰인 단어이긴 한데 속여서 빼앗는다는 의미도 있고 대체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대체한다. 속여서 빼앗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리가 야곱에 의해서 대체됐다라는 것을 모세가 에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자기 자리를 빼앗긴 진짜 이유가
야곱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팥죽 사건에서 나옵니다마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자기가 자기 명분, 자기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결국 그것 때문에 자리를 빼앗겼는데 에서는 야곱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대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진짜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이는 증언, 증거, 그리고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한 건데 이제 완벽하게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대체되었다라는 것이 에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이삭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사실은 미리 설명해 드렸어요. 이삭이 에서만을 편애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다 보니 야곱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복을 다 받아버리니까 결국 에서가 받을 복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였고 야곱에게는 남겨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겨둔 게 있어요. 여기서 남지 않은 건 뭐가 안 남았느냐? 에서나 야곱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에서도 인간적인 복을 원했고 야곱도 인간적인 복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복은 야곱에게 다 빌어줘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빌어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는 말은 그의 모든 형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에서와 야곱 말고 다른 동생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가 1등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갖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죠. 결국은 힘도 주고 재물도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어떤 거요? 힘도 주고 재물도 줬으면 다 준 거니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에서의 입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가 빌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힘과 재물, 권력과 부요밖에는 빌복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는데 어떤 복이 남아 있습니까? 언약 계승자로서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한 자에게 주어진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위에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데 문제는 에서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삭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가나안 족속, 그 헷 족속을 2명이나 아내로 얻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미 자기 아내가 헷 족속이에요. 어떻게 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은 권세와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재물을 야곱에게 줘버렸으니 이제 너에겐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에서가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 우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줄 복은 기껏해야 그가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냥이나 실컷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힘을 모아서 그 매임을 벗어버릴 수는 있을 거예요. 독립적인 힘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땅의 소산에서부터 멀어지면 땅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에돔인들은 세일산을 주 거점으로 삼거든요. 이곳은 군사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천혜의 요새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기에는 평지가 많지가 않아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어쩔 수 없이 평화시에는 교역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갈등이 좀 일어나면 전쟁을 해서 약탈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국 에돔 족속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의 저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에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건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장자의 명분 따위가 아니었죠. 자기가 원했던 것은 힘과 재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과 재물은 이렇게 저주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에 다 가졌어요. 이삭으로부터 모든 재물을 다 가졌고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후에 나타납니다. 원래 자기가 원했던 거, 힘과 재물은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재물은 에서에게 다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다만 에서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 언약의 권세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거룩해서, 경건해서, 정직해서 전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에서에게 주어져야 할 자리였지만 에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에서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대신 야곱을 두셨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난 일도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격이 없는 야곱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잘려나갔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접붙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접붙여졌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거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아니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보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이 그냥 그 자리에 놓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의 속임수로 나름대로 힘과 재물을 위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그 속임수를 썼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됐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원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대체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임을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